안녕하십니까. 오늘 11월 초하룻 날입니다. 아침인데, 성경, 번역 성경을 저는 이제 직역으로 깔뱅의 우리 개혁자들의 전통과 그 방식과 성경관과 신학을 좇아서 번역을 하는데요. 그래서 정음이라고 하는 우리 서양 말하면 알파벳이라고 합니까? 음소라고 합니까? 아무튼 우린 바른 소리다 해서 정음이라고 쭉 내려오다 세종이 앞에다 훈민자를 써서 훈민정음이다 한 것이 15세기 중엽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그 정음이라고 하는 소리, 음소의 원리를 놓고 이루어진 우리나라 말을 언문이라고 하죠. 언문? 나중에 이제 한문도 더 장착하지만 아무튼 우리 문자 이 언문이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서 나타나는 그 성경. 그래서 언의 성경이라고 부르는 것이 학술로도 맞습니다. 한글 성경이라고는 전혀 뿌리랑 출처가 다릅니다. 개혁자들의 출처란 그 성경 번역에 하나님 섭리 경륜을 따지면 지금 한글은 우리 글자가 아닙니다. 아니 한글로 했다고 쳐도 똑바로 직역의 원리로 정통 원문에서 똑바른 신학과 일반은총을 장착해서 잘 줏대 있게 번역을 했으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마는 완전히 최악의 번역을 이미 개신교가 해놓은 것이 판치고 있고, 먼저 이 땅을 접수했던 로마 카톨릭이 성경을 전체를 번역한 사실이 그때 과연 있었는지 그 여부도 우리가 확실히 규정짓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에 관련된 것들은 먼저 많이 냈는데 성경 전체를 과연 했나 하는 문제는 우리가 추후 통일 이후에 따져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또한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성경, 언해 성경, 옛날에 이제 한겨레 성경이라고 해서 토라 부분을 한 30년 전에 샘플로 출판한 적이 있는데 아는 사람 외에는 알지를 못해. 그래서 그땐 한겨레라는 우리가 배달겨레를 하나다 해서 한겨레라는 말을 썼는데 좀 너무나 낱말이 좀 좁고 치우침감이 있어서 아예 언어라는 측면에서 언해 성경 또는 좀 붙이면 정음 언해 성경, 좀 길면은 그냥 정음 성경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한글은 전혀 정음이랑 상관이 없고 우리 언문이랑 상관이 없어요. 해석을 똑바로 한 번역이 아니기도 하고. 자, 이 얘기를 지금 줄창하자면 시간이 모자르고 지금 계속 그 방면에 번역이라는 방면을 오늘 조금 이제 다루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한 4시간 정도 설교란 무엇인가 원문 성경을 전제로 한 그 설교에 대한 것을 가장 초보부터 큼지막하게 지금 네 걸음을 디뎠습니다. 아주 이른바 외국 문자를 쓰면 디테일한 면까지 뭐 언어 관련된 것이건 신학 관련된 것이건 사람의 어떤 몸맘의 상태건 그런 거 할 얘기는 무한히 많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입니다. 삐딱선 탄 거 말고 그걸 쭉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지금까지 4강까지 했으니까 나가면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강단에서 어떻게 풀어야 하는 것이구나. 어떤 사람이 풀어야 하는 것이구나. 듣는 사람은 또한 기본적으로 어떤 것을 점점 준비하고 마련해 나가는 것이 바른 교회로 성령님께서 세우시는데 마땅하겠구나 하는 등등의 것들을 깨닫기를 바라서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뭐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만나서 해봐야 뭐 소기의 경읽기 아니겠습니까? 바뀌기가 어렵죠. 그만큼 이 선입견 또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장착되고 믿음살이를 이렇게 저렇게 하게 되면은 고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굉장히 심각한 거고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자, 일단 그 근원이 되는 성경 번역 성경. 그래서 제가 거기다 이제 조그맣게 쓴 게 이 번역이랑 번역된 그 성경, 뭐 원문 성경보다도 번역 성경을 저는 더 중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바로 된 직역으로 된 것을 전제로 해석이 이게 분명히 구별이 되면서 뭐 두부를 자르듯 잘라지진 않지만 구분이 되면서 또한 공통분모가 있는 거예요. 왜? 원어 성경이 있다고 할 때 그것을 푸는 거잖아요. 다른 나라 말로 구약 말도 아니고 신약 글자도 아닌 배달 글자 가지고 언문 가지고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본과 번역본이 또 구별이 돼요. 우린 번역본 가지고 설교하고 신학 연구하고 말씀 공부하고 전도하는 것이 이게 해석이 가미된 거예요. 해석. 번역한 한글 개역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자체가 1차 번역인데 그걸 우리가 생각한다. 그것을 쓴다. 그것을 딴 사람한테 전도한다. 나가서 이제 설교하거나 신학 강의를 한다고 할 때 이건 이미 해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거 자체가 이미 소리로 읽는 것 가운데 우리의 온 인격이, 온 몸, 마음과 믿음이, 현실이 담아 들어가기 때문에 해석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기에 뭔가 가감이 들어갔어요. 드러나진 않았지. 본인도 다 모르지. 듣는 사람도 다 알 수가 없지. 거기에 가감이 들어간다니까요. 성경을 파괴하는 가감이 지나치게 들어갔느냐 했을 때 그 가감이라는 것이 한계가 해석으로 가다듬어져요. 해석. 해석은 원문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역본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신학과 교리가 돼서 이게 해석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신학이 있으면 자기 신학을 굳혀야 돼요. 짬뽕 신학은 더 엉망진창인 거예요. 예? 자기 신학으로 성경 말씀을 깨우치면서 자기 신학이라는 것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가다듬어 가면서 또한 성령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쓰시는가, 어떻게 나타내게 하고 듣게 해서 거룩한 몸, 에클레시아를 세워 나아가시는가. 이게 아주 요점이에요. 요점. 그 근원이 바로 최초의 원본은 지금 없지만 원문 성경이 있다고 했을 때 원문 성경을 각 나라 말로 번역하잖아요. 우리 배달교회는 어떻게 번역해야 마땅한가. 한글은 우리나라 배달교회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거예요. 그거는요. 우리는 배달교회를 좀 더 역사의 근원을 우리가 전제하고 믿고 일반 섭리 가운데 그러함을 우리가 따른다고 했을 때 언문이잖아요. 언문. 언문 전에 옛날에 향찰이니 이둔이 이런 말도 있고 또 처음에 이제 정음으로 나오다가 언문을 쓰는데 언문이 어떻게 좀 망가지고 이래가지고 또 보조로 등장된 게 우리 한문이잖아요. 중자 말고 일본 애들이 말하는 일자인 한자 말고 한문이에요. 우리말로 한문. 그냥 한문으로 썼던 게 일제 때 그냥 한자말로 다 뒤바뀌어 버려가지고 한문이 뭔지 한자가 뭔지 구분들 못하는 캄캄한 때를 맞이한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일제 때 쓰던 것보다 더 한글 맞춤법을 더 아주 견고하게 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어요. 일반 은총조차 줏대를 잃게 만들었으니 그런 걸 모르면은 아무리 정통신학을 한다고 해도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더 근본 번역이라는 게 뭔지 관심조차 없고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잣대를 기르지 못하는 현실임을 두려워해야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번역과 해석이 밀접하게 관련이 돼서 한 몸과 같다는 거예요. 사내와 계집이 하나가 된다는 그런 말도 있고 또 예수스랑 우리가 성령님께서 생명 가운데 우리를 심어 주셔가지고 하나다, 유년이다, 한글 번역으로는 연합이다. 연합이란 말의 원뜻은 쉼피토스이기 때문에 함께 심겨진 상태. 그러니까 접붙임이라는 것을 하나의 그 식물을 보기로 들기도 하고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번역과 해석이 그런 관계예요. 번역도 해석이라는 면에서는 같은데 번역의 특성이 있는 거. 여긴 잔소리가 개인의 주견이나 이러저런 것들을 최소한도로 하는 거예요. 원문의 뉘앙스를 최대한 살리고 우리말을 아주 간결하게 한글 이런 맞춤법 따위들을 다 걷어치우고 그렇다고 옛날주의로 돌아가서 세종이 쓰는 말투처럼 쓴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정음 체계라고 하는 것을 세계 언어학 딴 나라 서구 신학의 바탕이 된 문사철을 또 참고하면서 우리 언어를 중심으로 해서 발생한 배달결의 문사철을 잘 가다듬어 장착하면서 그런 원리를 가지고 이
번역이라는 문제가 일단 성립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문관, 번역관이 일치된 가운데 배달교회에게 주신 은사가 있잖아요. 말글이 다르면 사상이 달라지는 거고 사람의 행동 강령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건 구별이죠. 각각 모든 언어, 모든 교회에게 특징들이 있는데 우린 그런 특징의 차이, 장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 토대에서 가장 비할 바 없는 게 우리 정음으로 된 언문이라는 사실을 내세우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쓰시길 바라서 세계가 혼미해지고 배교로 가득 차 있고 엉터리 해석자들이 들끓는 때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이정표를 바른 길잡이 구실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번역도 하는 거고 이렇게 원문을 동영상으로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번역해 놓은 것을 해석하게 돼 있어요. 해석.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낭독으로만 해도 해석이에요. 근데 여기에 번역 못지않게 굉장히 엄격한 거예요. 아무렇게나 마구잡이로 그냥 문자를 써가면서 신학을 꽤나 아는 척하면서 세상 썩어 문드러진 인문학의 이러저런 것을 말장난하면서 해석했다니 이건 날아가는 거예요. 이단 사이버보다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경건주의라든가 율법주의라든가 그런 부류보다도 정말 엉망진창인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강단이 그렇다고 저는 말씀을 감히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잘 몰라요. 아이 뭐 번역 뭐 이렇게 하면 되고 아이 뭐 해석 뭐 그냥 뭐 교리만 외우면 뭐 이거 구원은 확실히 안 가느냐. 그냥 자기가 자기를 인정해 버리는 숫자만 많이 나오면 되고 교인들이 다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등등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증거 삼아 가지고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생기긴 좀 못생겨도 가방줄은 좀 짧아도 또 몸도 뭐 편치 않건 말주변도 없건 또 누가 뭐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이 번역과 해석을 통해서 증거하는 성령님의 증거, 성령님의 확증 그런 것이 있는 그런 번역 성경 가지고 해석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번역만 해놓고 달랑이 아니고 번역을 확인하는 것이 성령님께서 번역하도록 이끄셨으면 성령님께서 해석하도록 하시는 것으로 확증이 돼야 돼요. 서로 어떤 동전의 앞뒤라고 말하면 좀 모순이 있나? 아무튼 이 번역과 해석이 일치해야 돼요. 일치하지 않으면은 번역 따로 놀고 해석 따로 놀면 이건 혼란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99번을 똑바로 해석했는데 삐딱선이 와가지고 살짝 해석을 엉터리로 해서 설교를 했다. 신학 강의를 했다. 이거 굉장히 위험천만한 거예요. 완전한 번역, 완전한 해석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소이다. 한 몸 이게 번역을 대충 생각하고 해석만 하겠다. 모순 아닙니까? 번역이 없이 뭘 가지고 어떤 전제로 뭐를 대신해서 해석을 정당하게 했다고 말합니까? 말이 안 돼요.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개인의 뭐 수필부터 해가지고 신학 논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해요. 대표적인 건 말씀 선포죠. 설교. 네, 말씀 선포. 그게 가장 근본이에요. 말씀 선포관이 뚜렷이 하는 사람이 무슨 신학 강의라고 뭐 칼럼을 쓰고 뭐 원문 연구를 한다고 다 그 허당이에요. 허당. 위험천만한 상태란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가르쳐주는 신학교도 제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심각해요. 조금 마음은 원문주의, 원문이 조금 마음은 번역주의, 아니면 그냥 해석주의, 신학주의죠. 아니면 그냥 설교주의. 교회당 가서 막 말씀 듣는 것도 지겹다 그냥. 안방에서 홀로주의. 베리벨 종류들이 많아요. 성경하고 뭐 말로는 정통이라고 하면서 성경관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원문관, 번역관, 해석관, 교리관, 선포관, 교회관 이런 전반들이 일관되게 끊임없이 닦아지는 사람을 그렇게 전 신학한 사람들 중에 놓고 볼 때 본 바가 거의 없어요. 지금은 뭐 옛날 분 혹시 모르지만 지금은 뭐 찾을 길이 없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 정말 저도 포함해서 조심해야 되고 또 확인해야 되고 또 근본을 연말을 해야 돼요. 원문 하나 낭독하는 거.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타 샤마임 베타 아레츠 이렇게 구약 같은 경우를 한다면 그렇게 소리내는 거를 바로 해야 돼요. 비블러스 게네세우스 이예수 크리스투 휘우 다비드 휘우 아브람 이걸 이제 마태복음 1절을 해본 건데 낭독을 중시해야 돼. 낭독 없는 원문, 낭독 모르는 번역, 읽기를 낭독을 하지 않는 해석 전부 다 뻥이에요. 뻥, 위험이에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고 자기 스스로 그냥 자기가 만들어 놓은 어떤 틀, 도그마, 버릇 거기에 파묻혀 버려요. 딴 사람 소리 안 듣습니다. 찜찜하니까 뭐 좀 고민하는 흔적은 보일지 몰라도 no. 사람이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전적으로 썩어 문드러진 채로 간교하고 죄의 권세가 죄의 적극적인 영향력은 갈수록 심각해지기 때문에 오죽하면 믿는 사람 중에도 충만한 가운데 파울로스가 나는 날마다 죽는다 보기 들어서 그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체면치레하고 뭐 속으로 교만하면서 쓱 그런 말을 던졌겠습니까? 그건 참 보통 사람들이 그 깊이를 헤아리기 참 간단치 않은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건 아주 성령님과 충분한 깊은 사귐 속에서 교회에 대한 애타는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흠모가 정말 가면 갈수록 쭉쭉쭉쭉 끊임없이 믿음이 계속 자라나는 가운데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됐던 겁니다. 자, 번역, 성경 번역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공부하는 시간인데 언의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글 개역 성경을 펴놓으시고 원문을 펴놓으시고 순수한 마음으로 모든 거 다 주머니 넣고 빈 마음으로 그렇게 성령님께서 일러주시는 말씀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또 누구나 언제나 그러해야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자리에 들어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괜히 들어가서 자기 좀 얼마 난다고 따지고 쪼개고 뭐 이럭저럭 판단하다가 마음이 강팍해질 수가 있어요. 길이 아니면 아예 애초에 가지를 말아야 되고 진리는 그렇게 진리 자체, 번역과 해석 자체는 보편한데 그 보편한 것을 전제로 해서 다양해야 되는데 보편한 것을 점점 장착해 나가지 않은 가운데 지멋대로 하는 건 올바른 다양이 아니에요. 보편함이 없는 다양은 그건 완전히 개별주의예요. 개별주의. 예수 그리스도스 몸에 붙어있는 증거가 아니라 그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5장이니까 이제 구약 창세기를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되겠어요. 자, 제가 지금 번역한 언의 성경이에요. 정음으로 언해한 성경이라고요. 우리말 성경. 한글 성경이랑 보십시오. 저는 완전히 정말 깔뱅이라든가 루터라든가 그 잠시 한 세대 동안 구라파 일각에서 번역이 이루어진 것이 지금부터 500년 전 아닙니까? 정말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나타난 번역이에요. 그 당시 수준이나 그 당시 캄캄한 천수백 년 동안 그 거짓 가짜 교회들의 성경을 뭉개버리고 완전히 그냥 정말 깜깜한 정도가 아닌 그런 때 남겨둔 사람들을 쭉 그 천년 넘는 동안에도 쭉 지속하게 하다가 어떤 계기에 이렇게 반짝해가지고 번역은 이렇다 하는 것을 나타낸 걸 정말 중시하지 않으면 그건 개혁신학이 아니고 정통신학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당시 알고 있었던 원문 가지고 또는 또 라틴이 그 당시 이제 보편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를 각자 자기네 나라 말 독일어가 됐건 불어가 됐건 영어가 됐건 그걸 쭉 이어져다 그런 준비된 사람들을 마련했다 짠 하고 번역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건 정말 기적 중에 그런 기적이 없고 모세가 출애굽한 다음에 토라 방면 중에 브레시트를 쓴 것보다 본질은 같은데 계시에 대한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운 면은 같은데 그릇의 차이가 있어요. 물론 특별 계시를 기록한 면에서는 선지자랑 사도의 아주 독특성은 누가 그 비례를 찾아볼 수 없지만 계시 기록 완성 후에는 지금 시대는 아주 특별한 존재예요. 성경 계시 기록 요한이 쓴 그 말로 끝마친 뒤에 16세기 개혁자들은 찬란한 거예요. 그거 강렬하게 모르면 그건
성경관을 똑바로 계승한 오늘날의 신자다 말하기 어려운 면, 위험한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잘 새겨듣고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면 좋겠습니다. 이건 그래서 언해성경이에요. 1880 몇 년입니까? 3, 4년입니까?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일본 가면서 어떻게 전도를 받아가지고 말씀을 그 당시 나름대로 뭐 신학은 모르지만 깊이 이제 나름대로 깨달은 것 같아요. 선교사들의 성경관 신앙을 넘어선 것으로 봐요. 선교사들이 성경관과 신학은 별로 없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 엉터리 방송국들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또 조심하세요. 근데 이수정은 이제 마가복음, 현토, 언해 성경을 처음 번역하기 시작했잖아요. 그건 정말 아주 대단한 획기적인 거예요. 선교사들한테 배웠기 때문에 축소 번역에다가 자유주의 그 비평 신학에다가 유치한 신학 이런 것들이 깔려 있을지라도 이수정은 관리고 또 그렇게 외교 관계로 일본에 갔을 때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근데 어찌해서 뭐 정치적으로 희생이 된 건지 한국 와가지고 행방불명 된 사람이잖아요. 이수정. 우리나라 그 번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획을 긋는 으뜸 가는 사람으로 보셔야 돼요. 신학과 우리 말글에 대한 이런 전만 일단 따지지 말고 그분 독특한 그 성령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최고의 일이에요. 성경 번역이라는 거. 물론 그 당시 복음이 미천하고 첫 단추가 잘못됐을지라도 구원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극소수의 사람을 통한 복음이 계승되고 믿는 사람들이 있도록 바로 정통 믿음으로 정통 신학으로 바른 성경관에 대한 인식을 갖도록 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전제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어떤 믿음이 됐건 어떤 신학이 됐건 어떤 원어가 됐건 전부 다 미완성 완전히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완전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이 불완전하다는 말이 아니라 성경관을 놓고 성경에 대한 태도를 볼 때 완전주의 킹제임스 버전만 완벽하다 이것만 해야 뭐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극단 말고 말입니다. 우린 그리고 딴 나라 사람이 아니고 배달결례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는데 배달결례가 언제부터 출발했는가. 근데 현대 대한민국의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1919년 또는 1948년 건국절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으니 한심한 이건 한글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글주의. 1910년 이후 또는 대한제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있었을 때 뭐 1895년 97년부터 있었는지 그게 그다음 그럼 조선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그 연원을 따져가는 것을 전제해서 우리 고대 상고사부터 인식하면서 조심스럽게 일반은총이지만 딴 나라들 다 엉터리 가공된 역사를 부풀려가지고 그런 자들이 개혁신학을 하고 이런 마당인데 왜 대한민국에선 그렇게 되지를 못하는가. 자유주의 신학에서 조금 하지만 뭐 토착화 신학이라고 해서 뭐 해방신학이라고 해서 엉망진창 만든 것 때문에 우리가 줏대 있게 하는 것을 조심한다는 것이 이른바 보수파의 궤변이 올시다. 아무튼 바른 언어관을 장착하면 언문관을 장착하면 정음관을 장착하면 바른 우리나라 국사관을 눈을 뜨게 돼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뜨면 말짱황이고 이른 나이에 꼬마 때부터 주일학생 때부터 중고등학생 때부터 역사 기록을 바로 잘 배우는 계기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말씀 선포하는 사람이 신학 선생이나 교회 선생 성경에 대해서 정말 먼저 깨달은 앞선 세대 사람이 바른 우리 언문관을 장착해서 우리 역사관을 고심해 나가야 돼요. 단 세계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조작이 돼 있고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가짜인지 16세기 개혁 이후 지금까지 500년사를 문사철을 통해서 서구 문사철과 우리 배달결의 문사철을 끊임없이 배우고 접촉하면서 그렇게 가다듬어야 돼요.
그렇게 가다듬지 않으면 원문 성경을 봐도 말짱 도루묵이고, 번역을 제대로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엉터리 번역을 하고 원문에서 했다고 거짓말을 하게 돼 있고, 설교는 더 이상 말을 나위가 없이 뭐 그냥 중구난박이 되는 거예요. 꽝 잡으면 매다. 그런 식으로 그냥 하나님의 강단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자기 논리, 알량한 자기 주장에 빠져가지고 헛소리 하는 사람으로 전락할 걸 늘 조심합시다. 자, 한번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한국에 이런 식의 번역을 한 사람이 없고, 뭐 서지학이라고 할까, 한글 성경 쫙 뭐 번역하고, 또한 그 책들 한국교회 초기부터 있는 걸 모으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번역한 한겨레 성경이나 지금 또 이렇게 언어 성경에 대해서 제가 조용히 그냥 골방에서 하는 듯 하다 보니까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알아달래는 것도 아니지만. 자, 창세기 1장 1, 2절입니다. 처음 안에 지으셨노라 엘로힘이 그 하늘들을 또 그 땅을. 2절, 그리고 그 땅이 있었더라 텅 빔으로 또 빈꼴로. 그리고 어두움이, 이건 뭐 어둠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만, 어두움이 깊음 얼굴들 위에 또는 위에서. 위에서가 조금 날른지도 몰라요. 그리고 엘로힘 얼이, 엘로힘 령이 헐, 이건 강조동사기 때문에 제가 강조부사를 한 가지를 넣은 거예요. 뭐 콱도 되고, 뭐 그냥 뭐 얼싼 이런 것도 되고, 헐헐 품어 움직이면서, 이 상태를 말하는 거니까 그 물들 얼굴들 위에, 그 물들 얼굴들 위에서. 이게 지금 제가 직역을 한 거예요. 완전한 직역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문에 더 포인트를 둬서, 원문에 어순의 중점을 둬서, 제 생각이나 제 건 여기 뭐 하나 투 안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가 했으면 우리 정음으로 된 우리 옛 언문들, 우리 한문들에 대한 것을 이렇게 했는데, 이건 순수 고유어로만 했어요. 우리 한문을 정음으로 그린 한자는 없어요. 한자가 전부 다 우리 언문이에요. 언문. 한문을 정음 소리로 발음하는 걸 한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 보통 천지라고 하잖아요. 그 하늘들을 또 그 땅을 우리말은 천지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천지. 이렇게 쓰면 이게 한문 성경. 그렇죠? 한문 병용 성경이 돼요. 한자 병용은 잘못된 말이에요. 한자는 뭐냐면 이걸 갖다가 편디. 이게 바로 한자예요. 한자. 이건 한문이에요. 그래서 뭐 국한문 성경 할 때 그 한문 성경을 이런 걸 넣어야 그게 한문 성경이 돼요. 한문은 우리나라 말이고 우리 한문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한자라면 이렇게 편디라고 써요. 이게 한자예요. 우리말로 쓰는 한자란 말과 쪽발이 가고 엉터리 해석을 한자라고 하는 거는 뿌리부터 다른 말입니다. 구별해서 쓰셔야 된다고. 이거조차 한국교회는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에 A, B, C가 안 돼 있는 게 한국 신학 상태고, 한국 강단 상태고, 한국 나와 있는 한글 번역들의 실태예요. 첫 출발 자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110년 이상, 120년을 향하는 때인데, 더 그전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왜냐하면 일본 아이들의 노예가 되고 미국 아이들의 노예가 된 개화 파련자들이 기어 들어와서 벌써 19세기 중엽, 그러면 1800년대 중엽이잖아요. 초기부터 해서 중엽 거치면서 이미 완전히 초토화되어 있어요. 1910년에 갑자기 나라가 없어진 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말 없어지고 우리 역사 없어진 거예요. 1910년 벌써 지나면서 그런 일이 쫙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지나니까 조선사라고 해서 완전히 축소 조작한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문 정책은 계속 없애가지고 1936년에 이 땅에서 우리 말 자체가 없어졌어요. 낱말을 말하는 그
조선에는 그 말까지 없어져 버리고 한글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 무서운 역사고, 이거 장착을 하지 않으면 바른 신학, 바른 성경 번역, 바른 원어 공부, 바른 설교, 바른 믿음, 바른 교회, 그거 꿈을 꿀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무서운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도 일반은 총회, 즉 세상 문사철권 노예, 그 언어 문자 역사의 노예가 되면 안 되고, 서양 신학에조차 노예가 되지 않아야 돼요. 줏대 있어야 돼요. 신령한 사람으로서 신령한 줏대를 장착하고 성령님이 전권적으로 역사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 올바른 쪽으로 번역된 그 성경을 가지고 보고, 올바로 번역된 직역 그 성경 가지고 말씀 은사 있는 사람이 말씀을 풀어 밝히는 선포를 하고,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아직 한국에서는 전 그런 걸 본 바가 없어요. 어떤 완전한 번역, 완전한 설교를 말해서가 아니라 기본이 돼 있는 경우를 못 봤단 말이에요. 아무리 다 잘났다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의 도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단 사입이 말고라도. 성경을 잘 몰라요. 정확히 보는 법, 성경을 연구하는 법, 성경을 읽는 법, 성경을 가르치는 법, 이런 걸 그냥 엉터리 방송국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남은 이들은 정말 드러나지도 않기 때문에 잘 몰라요. 다시 한번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처음 안에 지으셨노라 엘로힘이 그 하늘들을 또 그 땅을, 그리고 그 땅이 있었더라 텅 빔으로 또 빈꼴로, 그리고 어두움이 깊음 얼굴들 위에서, 그리고 엘로힘 얼이 훨훨 품어 움직이면서 그 물들 얼굴들 위에서. 여기 서자만 조금 붙여서 한번 좀 더 느낌이 나도록 읽어드렸습니다. 이게 낭독이에요. 원문을 16세기 개혁자들의 그 원칙을 그대로 따라서 초대교회 때부터 번역된 원리를 장착해서 바른 원문관을 수립하고 배달결의 문자인 정음의 원리로 우리 언문으로 번역한 언의 성경을 처음 제가 이렇게 시연해 드린 거예요. 모든 걸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처음엔 조금 이상할지라도 첫 문장에 동사가 지으셨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2절이 세 문장으로 돼 있어요. 이게 아주 참 놀랍습니다. 이 1, 2절이 네 문장인데 신비로워요. 있었더라 나오고, 어두움이랑 엘로히멀은 여기 동사가 생략돼 있어요. 있었다라는 말이 여기에 생략된 것으로 보이는데 없어요. 그리고 여기 3절에는 허를 품어 움직인다고 하는 분사, 늘 쭉쭉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상태. 여기 엘로힘은 우리가 알지만 구약에서 하나님이라는 고유 명칭으로 엘로힘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일반 명사로도 쓰여요.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엘로힘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이걸 그냥 영어로는 God이라고 한다잖아요. God. 그럼 독일 말로 Herr라고 합니까? 이건 나라마다 이제 이렇게 딴 말로 했죠.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하나로 일치시켜야 되니까, 번역어에서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이라고 일치를 시켰잖아요. 하나님도 여기 여러 가지 상대부터 해서 천준에서 많이 거쳐와서 지금 일제 이후 확립돼 버린 게 이게 하나님자예요. 하나님. 그럼 이 말이 뭐냐? 하는 뭐고 나는 뭐고 님자는 뭐냐? 이거 설명하는 거 시도조차도 못했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한글로 장착된 이후에 한 명도 없어요. 쓸데없는 거 가지고 논쟁이나 하고 판권 싸움하고 이러쿵저러쿵 하고, 캄프라치 할 때 서양 신학 영어 가지고 도 가지고 깝작거리고, 이거 하위 문자들이에요. 망가진 문자들이라고요. 서구 온 세상 문자라는 것이 한글을 포함해서 무서운 일이죠. 어떤 사람은 또 신학 가지고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걸 소리부터 해서 이 문자의 어원을 따져가지고 이게 배달 글자에서 온 거니까 배달 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옛날부터 쓰였는데 이것이 어떤 뜻인지 이런 걸 규명조차 할 능력이 없고 그런 마음 자체가 없어요. 그냥 서양에서 실로온 그러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존재는 뭐고
사역은 뭐고 속성은 뭐고 쭉 하세요. 그런 거 가지고 그냥 껍데기로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냥 폼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선교사들의 꼴들이 그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말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 말 자체가 지금 한글이라고 하는 것으로 쓰다 보니까 언문으로 이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또 다 파괴하고 다 맹추같이 몰라서 그냥 공허한 족보 없는 뿌리 없는 하나님자를 쓴다고요. 교회에서 뭐 하나님 말을 많이 하지만 그런 우리나라 언어권 가지고는 서양 말글을 넘어설 수가 없고 노예 신세 언어 식민지를 면할 수가 없으며 교리까지 나가면 더 아주 한심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서 또 구약까지 한글 성경들 보면 또 막 구약은 구약 하나님 같고 신약은 신약 하나님 같은 면부터 해가지고 성부성자 성령은 뭐냐,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건 뭐고 아들 하나님 뭐고 영이신 하나님, 이거 그냥 초보돌에서 다람쥐 쳇바퀴들도 몇 마디를 쭉쭉 하지. 그러다 보니까 삼위일체 이단 설교들이 꽤나 많이 있어요. 서구가 마련한 것 중에 우리 개혁자들이 수립한 정통 교리를 잣대 삼을 때 이거 넘나드는 헛소리들이 강단의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큰일 납니다. 이거 문제가 뭐냐, 뭐 남을 탓할 필요는 없지만 직역 성경이 없고 직역을 할 수 있는 우리말 정음으로 된 언문, 우리 한문관이 없는 거예요. 번역 초기부터. 그러니 이 땅엔 이단 사입이 불건전한 신비운동 엉터리 뭐 성령자에다 운동을 쳐가지고 무슨 성령 운동이라는 그 배은방덕한 소리들로 가득 차 있어요. 시시때때로 그냥 서양의 어떤 그 방법론들, 어떻게 하든지 교회당을 크게 짓고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알량한 그 종교 열을 가지고 뭐 한다는 이런 방법론들만 가득 차 있어요. 성경 공부 자체까지도 그런 수준이라고요. 그러니까는 뭐 소개할 만한 교회나 소개할 만한 신학교나 또는 성경 교사가 있답니까? 있으면 좀 저한테 좀 소개 좀 해 주십시오. 저도 지금 배우고 똑바로 배우기를 갈망하는 꼬마 중에 한 명인데 있냐고요. 톡 까놓고 말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숨어 있어서 잘 드러나지 않게 찾기도 어려워요. 숨어 있고 드러나지 않았다고 다 성경을 똑바로 아는 사람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남은 일을 두시는 것을 구약 계시부터 쭉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때란 말이에요. 죄악은 점점 번성하고 대종말에 막빠지는 캄캄해지는 이때인데 말이에요. 한글 개혁 성경이랑 제가 한 거랑 견줘보세요. 어떤 차이가 납니까? 꼭 뭐 낱말이 다른 것을 쓰고 안 쓰고도 중요하지만 어순과 문장의 명확성과 어디서 어디까지가 딱딱 끊어지는가, 이걸 보면 이 절수가 문제가 돼요. 왜 절수를 이렇게 붙였냐 이거예요. 절수 문제. 그러니까 절수라고 하는 이거 군더더기를 서로 이제 어디를 가리키는지 그런 쓰이는 거 한다면 이게 잔상의 1이라는 아라비아 숫자, 2라는 우리말 어떤 이 소리 같은 것이 안 들어가야 돼요. 물론 해설하고 설교하고 강의하려면 우리말로 설명할 때 그 말글사리가 가다듬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한 단어, 한 낱말, 한 그 말글사리, 그것이 믿음사리에 나타나서 자기가 아는 바 깨달은 바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말로 글로써. 그래야 우리 사상이 형성돼서 우리가 행동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보기 들어서 이 처음 아내라는 말이 흔히 우리가 어떤 말로 돼 있죠? 1번 소리를 1번 글자인 한글로 쓴 것이 태초라고 하잖아요. 태초. 그 다음 요 아내라고 하는 것은 뭘로 돼 있죠? 애라고 했잖아요. 애. 이거 발음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정확히 발음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모르겠습니다. 태, 이 애자가 아주 맑어요. 맑고 조금 소리가 낮아요. 요 애자는 소리가 약간 높고 약간 앞쪽으로 나와 있어요. 입모양도 이게 애자가 옆으로 벌리면서 찢어지게 하는 듯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티읕에다 그러니까 태, 이거는 입을 그렇게 너무나 옆으로 벌리지 않고 너무 또 낮추지 않으면서 요 애자보다는 약간 좀 앞으로 나온 듯한 거예요. 그런데 더 큰 차이는 요 애는 이게 소리가 안으로 들어가는 상이고 요 안은 나가는 상이에요. 입안에서. 날숨이란 말이에요. 요거요. 아자라는 그 아자 이건 어자라는 들숨이라고요. 소리만 단순히 날숨 들숨이 아니고 이 뜻을 결정지어줘요. 지금 한글 번역 성경만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뭘로? 정음의 원리로 조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정음의 원리. 이거 무슨 뭐 이상한 신비한 얘기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태라고 하면 이게 소리가 안으로 숨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입 앞으로 바깥으로 나와요. 편안한 소리죠. 아자는. 근데 뒤에 있는 이자가 굉장히 강한 소리로 딱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자가 많이 펼쳐지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뿐이에요. 태 나간다니까. 이 태라는 소리가 앞을 지향해요. 그러니까 이게 더 낮추는 거예요. 입술 양쪽 끝을 옆으로 벌리면서 물론 힘 빼고 태 이거는요 안으로 숨을 들숨이 들어가던 느낌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이건 나가는 소리라니까요. 이거는 소리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건 에헤라 차야 에헴 이거 애는 나간다니까요. 해보세요. 사람의 우리 배달결의 그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요. 그렇잖아요. 태, 초, 에, 태초에 한글 개역이 어떻게 번역되었을지라도 정음 소리로 읽다 보면은 이거 조금 우리말스럽지 않고 이 번역이 좀 이렇다. 1906년에 신약이 나왔잖아요. 개신교 첫째. 그다음 1911년에 구약까지 돼서 묶음 성경이 1911년에 나왔잖아요. 성경 전셔라고 했어요. 그때 그거. 지금 본론은 아직 저 멀리 있고 지금 껍데기 설명을 해야 본론의 해석에서 정말 천지가 진동할 텐데 말이에요. 성경 전셔 이런 말을 썼어요. 이게 유음이 아니고 단모음이에요. 여, 야, 요, 유 그렇게 내야 됩니다. 이거. 근데 왜 이게 형이 성이 되고 왜 경은 공이 안 됐어요? 누구 맘대로 누가 한 거예요? 무슨 법으로? 배달거래들이 거기에 다 동의했습니까? 쪽발이들이랑 거기 또 그 끈앞을 앞잡이들이 모여서 쑥덕거려서 이렇게 정해버린 거잖아요. 심각해요. 그 역사를 따지면 1850년대 이후 일제 때까지 1945년까지 대략 한 1세기 동안에 우리 문사철 배달결의 문명이 어떻게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지듯 초토화됐을까? 해방 이후 6.25 이후 지금 대한민국은 그때 정도가 아니라 더 완전히 흔적도 없이 확인 사살 당하듯 그렇게 없어졌어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됐겠어요? 이런 세속의 속임, 언어가 자체도 부패하고 변하잖아요. 사람 자체가 그러하기 때문에 뭐 만물이 다 공에 오염이 되듯이 언어로 최종 그렇게 망가지는데 그 의식이 없으면 성경 해석인들, 신학인들 제대로 되겠습니까?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에 대한 믿음, 근본에 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스에 대한 믿음, 그분이 하신 일을 힘입는 성령님의 전적인 거듭남과 진리를 똑바로 깨닫고 고백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허사를 경영하는 거예요. 헛거예요. 그냥 이게 기독교다, 이게 성경이다, 저게 신학이다, 우르르 그냥 잠깐 또 어떤 새로운 소리 하는 사람 만나면 이것도 뭔가 그냥 야 이게 자기 기호에 맞으면 자기가 궁금한 사람 야 이게 좋은가 보다 그냥 그것이 하나의 어떤 파당을 형성하기도 하고 고집불통을 만들기도 하고 고정관념을 이루기도 해가지고 정말 가관이 아닌 거예요. 성경 전서가 1911년에 나온 게 이것도 웃기는 얘기잖아요. 이미 1906년 거 보더라도 옛날 표기 정은 표기로 돼 있어요. 이거는요. R의 R자가 아직 살아 있다니까요. 이걸 완전히 이거 자체가 코미디고 조선어 맞춤법, 한글 맞춤법을 해가지고 이미 우리나라 언문을 다 완전히 망가뜨려 놓고 역사도 다 왜곡해버린 가운데 나온 게 성경 전서인데 한 세대도 안 돼가지고 1938년에 이걸 손질했잖아요. 이때 이것도 다 단번에 손질된 거 아니고 계속 그 뒤에 이제 손질을 해온 거잖아요. 크게 봐서 이른바 표준 세번역, 나중에 세번역이라고 했지만 2000년쯤에 출판된 그 개역을 개정했다는 거. 그러니까 그걸 한 100년, 한 70년 되나? 이걸 또 완전히 그냥 뒤집어 엎은 건데, 이 38년에 나온 걸 개역이라고 붙였어요. 새롭게 했다는 거죠. 왜? 이 옛날 게 컴컴하니까 개과천선, 개화하듯이 아주 더 바로 했다는 거야. 근데 알지만 뭐를 바로 하겠어? 이게 지금 일제시대인데 영미가 뒤에서 일제를 조종하던 때인데 제대로 된 번역이면 각성하고 주인의식이 생기는데요. 세상에서도 그런 판국인데 언어 힘이 그렇다고요. 주대익이 우리 언어를 가로막은 거잖아요. 본격으로 망가뜨려 오다가 1910년에 아예 그냥 왕창 본격적으로 이미 도장 찍은 건 끝난 거예요. 이미 한두 세대 동안 많이 우리 말글이 망가져 와 있었어요. 그것까지 알지 않고선 이게 1910년에 좀 국치 일이라고 말도 안 돼요. 이걸 더 망가뜨린 게 1938년에 이게 한글 성경이라고요. 이땐 한글 성경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성경 전서예요. 구약 전서, 신약 전서. 이건 완전히 한글이잖아요. 한글. 쭉 해서 이제 계속 글자 고치는 장난을 성서공회가 했어요. 일제 때도 했지만 해방 이후 더 해왔다고요. 유교 이후엔 더 부분 고치고 하는 다 그것도 자유주의 신학에서 명색이 보수파들은 뭐가 뭔지 모르고 눈만 끔뻑끔뻑이는 거예요. 심각하죠. 신학이 없으니까 원문관에 대해서 뭔가 딱 말할 수 있는 게 없고 과목으로 원문 비평이니 사본학이니 혹시 과목을 가르치는 보수 신학 그런데 그것 자체를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로만 카톨릭과 유대주의 헬라주의가 만든 그 용어 하나를 두고 방법 하나라도 이걸 분별을 못하면 그냥 이걸 가르치면서 요식행위로 점수나 떼우게 하고 이런 과목 했다는 거로 치고 박사 학위할 때 그 근거 자료로 되지만 웃기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2000년에 나온 개혁개정은 이건 지금 1906년, 1911년판도 이미 변질되어 있고 그 당시 세계 신학계가 세계 원문학계가 다 변질되어 있는 건데 어찌 그걸 똑바로 장착한 선교사가 이것을 번역한 자가 있냐고요? 없어요. 그 뒤에 그러면 평양 신학교부터 해서 나중에 무슨 한신, 장신, 총신 해가지고 지금 나중에 또 몇 년 전에 그 합신까지 제대로 한 사람이 있냐고요? 한 명이 없어요. 한 명이. 딴 것들만 가르쳐요. 교회 성장학, 심리학,
설교 연습, 이런 그냥 껍데기, 성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을 가지고 갖춰야 그나마 점점 주는 신학생이 와야 장사가 되고 큰 건물 저는 그 학교가 운영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학교 부지 건물 재산이 이제 큰 대도시들에 주로 있으니까 천문학적인 돈이야. 로만 카톨릭의 길을 가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면 아무리 뭐 화사해도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죄악에 더 빠르게 끝장날 수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한글 성경 번역이라는 것이 뭔지, 이 한글이라는 것이 뭔지 이거 뜻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배달결에 문사철이 없는데 저걸 누가 똑바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 처음 아내라는 말을 태초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랑 벌써 다른 게 처음이라는 말과 이 태초라는 말이 다르잖아요. 태랑 초, 이게 두 단어예요. 태초를 하나로 쓰기도 하는데 이게 한 음절 따지면 태고 초예요. 우리는 이게 처음이라고 했잖아요. 처음. 여러 가지로 쓸 수 있겠죠. 이 라아슈라고 하는 말을 라아슈 동사 발음을 이제 라아슈라고 서방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한번 써주는 것뿐이고 이걸 이제 가운데 모음을 자음밖에 없으니까 모음 발음에서도 또 덧붙이고 축소 조작 장난을 놓은 게 원문이에요. 원문 비평 서구 원문학이라고요. 모음부호를 붙인 게 이것도 수백 년 역사예요. 아니 자음 모음도 불균형이고 모음도 몇 개밖에 없고 이게 소리랑 글자가 일치하지 않는 알파벳을 갖고 있는 서양 아이들이 서구 신학에서 아니 원문을 이 구약 문자, 신약 문자를 어떻게 다룬다는 거야? 각 문자마다 특징은 있으니까 구약 문자에 없는 특징을 드러낼 수 있겠지. 신약에서 헬라스 말이 못한 걸 서구 문자에서 강나라 문자에서 뭔가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럼 여기에 근본 드러나야 될 것은 제대로 드러낸다는 보장이 있냐고요. 거기서 이제 번역에서 해석에서 엉터리가 상존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제대로 더 원문 구약 아람 문자랑 신약 헬라스 문자를 능가하는 그러한 결의 언어, 결의 글자를 가지고 있는 족속이 있다면 일반 은총의 처지에서 하나님의 경륜으로 불쌍히 여기면 그런 문제가 적거나 없을 수 있겠죠. 근데 이건 뭐 완전히 원문에 대해서 주눅 들어 있고 열등감과 그런 것들이 심리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 언어가 그걸 느끼든 못 느끼든 그런 것을 가지고 이거 원문을 하면 또 이 원문에 대한 걸 어떻게 해서 그래서 원어 문법 영어로 된 원어 문법과 독어로 된 원어 문법이 다르다니까. 어떤 나라 사람들도 원어 문법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왜? 원어관이 다르고 자기네 나라 말관이 다르잖아요. 신학의 차이가 있고 인문학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 같은 나라 같은 때 사람도 다른 문법책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맞고 틀리고 이전에. 그러면 문법은 이제 그렇다고 쳐요. 사전은 더 다르죠. 이거는요. 이걸 분별 못하면 이걸 갖다가 이제 서양 애들이 해놓은 걸 갖다 한국에서 이걸 갖다가 이제 원문 좀 한 애들이 갖다가 쓸 때 이게 또 웃기는 얘기가 발생을 해요. 완전한 문법책은 없고 완전한 사전은 없고 이미 과거지사고 어떤 개인의 성향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뿐이에요. 한국 애들이 해놓은 건 전부 다 외국 애들이 해놓은 것에 대해서 그냥 다 흉내내는 앵무새에 지나잖아요. 줏대 있게 못했어요. 줏대 있게. 서양 애들은 자기네끼리 줏대가 있어요. 특히 독불형을 볼 때 새날은 아주 묘한 그 갈등 구조에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하느라고 이게 일단 그 글자가 다르잖아요. 다 라틴에 다 후손들에 지나지 않을지라도 그거랑 또 차별하려고 똑바른 알파벳을 만들려고 애를 쓰는데 갈수록 태산이고 망가지는 거예요. 독어 알파벳보다 불어 알파벳이 망가져 있고 불어 알파벳보다
영어 알파벳이 망가진 사실을 아십니까? 거기서 어떻게 바른 신학을 얼마나 기대할 수 있겠고 신학의 장래가 얼마나 썩어 문드러질 가능성이 있겠나는 생각이 왜 없어요. 근데 서양 걸 무조건 받아들이는 한국은 한글 자체가 일제를 앞세워서 영재가 만들어 놓은 것이 한글이잖아요. 영국 문법, 일본 소리가 한글이에요. 정음에 있는 거 외형적인 거 몇 개 따다가 만든 게 한글이라고요. 전혀 달라요. 그래서 국문학을 하면 결국은 영어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못 벗어나요. 줏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들, 한글 개혁 성경을 보면 줏대가 있던 사람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사람이 괴상해지는 수가 많이 있다고 하잖아요. 사람 배렸다고. 조금 완전히 좀 말을 하건 안 하건 딴 나라 우상쟁이가 될 가능성이 100% 놓여 있는 거예요. 아, 딴 나라 좋은 건 받는 걸 제가 뭐라고 말하나요? 좋은 건 받아들이는. 근데 무조건 다 그냥 성경보다도 딴 나라 신학이 성경 위에 있는 식이 된다 이거예요. 인본주의죠. 끝장난 거. 이건 이단 사이비만도 못한 것이돼요. 우리 독자적인 이단, 통일교, 독자적인 이단, 뭐예요? 박태선, 독자적인, 이상한, 불건전한, 나훈목. 많아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가만히 따지면 서양에 물든 것들이 있다니까요. 적어서 그런 것 같지. 왜? 다 그냥 그 서양 대부분 엉터리 선교사들이 해놓은 거 가지고 받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다가 그러니까 서양식에다 동양의 어떤 신비사상 무슨 정감록 사상 이런 게 들어와서 짬빵이 돼 있는 게 되게 이단의 현주소들 아니냐고요. 아니면 서양주의로 다 빠져가지고 헬렐레 하든가. 줏대가 없어요. 줏대. 언어가 있으면 줏대가 생기는데 언어의 주권이 없으면 노예예요. 이미 사상의 노예. 언어의 노예면은 사상의 노예. 경제의 노예는 불보듯 뻔하고 정치의 노예. 나가서는 종교, 신학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노예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식민지교회. 줏대가 없으니까 지금이 그런 상황이에요. 엘로힘은 일단 음역을 이렇게 해보는 거죠. 한겨레 성경에선 하나님이라고 했었고 그 다음 여기에 다 관사라고 하는 글자가 있죠. 서양 애들이 관사고 우린 관사가 없지만 여기에 관사가 있고 하늘들이에요. 들. 이런 센스 하나만 하면 우리 고정관념이 와장창 무너지고 성경에 관심 있고 성경을 잘 정말 전체를 보면서 나무를 보듯이 정확하게 보려는 사람들은 충격의 도가니에 빠져요. 또 여기 지금 또자라고 쓴 거는 원문으로 부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는 그리고라고 문장을 구별하면서 새로운 문장 쓸 때 나오면 이게 한 가지가 이제 그리고라고 제가 일치시키니까 했는데 한글로 그리고자라면 부두이고 설교할 때는 다양하게 많이 설명할 수 있는데 일단 번역이기 때문에 원문의 한 단어를 우리 고유어 가까운 것 더 충만한 것으로 한 개를 할 수 있는 한 번역하자는 게 지격의 원리 중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이게 해석은 이제 우리말도 잘 알고 원문도 잘 알고 신학이나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이 내용에 따라서 최소한도로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풍부하게 해석할 수 있고 그걸 성령님이 쓰시면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땅도. 근데 이걸 또라고 하지 않고 그 하늘들을 그 땅을 이렇게 해야 돼요. 왜 여기 을자를 붙냐면 을자에 해당하는 단어가 다 있잖아요. 에트가 다 나와요. 에트. 근데 그냥 그 하늘들과 그 땅을 하면 앞에 있는 에트는 번역을 빠뜨리잖아요. 우리말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이게 한 문장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문장인데 요 앞에 게 생략되어 있는 거로 볼 수 있잖아요. 처음 안에 지으셨노라 엘로힘이 자가 여기에도 생략이 되어 있는 거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봐도 누가 뭘 할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 그 하늘들을 과든 또든 그 땅을 한글은 이걸 천지라고 했잖아요. 천지. 일본 글자를 한글로 해석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한 단어예요. 를도 쓰면 이제 두 단위고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을자가 있으면 여섯, 일곱 단어예요. 이게 하나, 둘 내지 요걸 하나를 치면 하나, 둘, 세 개로 거의 절반이 없는 거예요. 그럼 천지를만 아는 사람이랑 원문으로 그 하늘들을 또 그 땅을 또는 그 하늘들과 그 땅을 또는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어떤 식으로 하든 이 풍부한 것에 대한 연상이 전제가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져요. 이게 지금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를 보고 또는 첫째 날과 둘째 날, 그 다음 셋째 날 정도까지만 봐도 이 하늘들이라는 개념이랑 땅이라는 개념이 간단치 않음을 느껴요. 우리가 아는 대한민국에서는 뭐 저 파란 거 하늘, 이거 뭐 누런 거 까만 거 땅, 그런 식으로 이거를 모세가 적은 거겠냐고요. 한글은 우리가 지금 언문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그런 발상이 안 나오고, 한글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일제 그 엉터리 소리 글자가 일제 한글이에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한글은 아무런 뜻도 없고 이거 쓰면 안 되니까 한문을 써야 된다고. 참, 모든 세계 언어에는 소리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글자로 돼가지고 소리이기 때문에 뜻이 없는 건 그건 글자로 존재하지 않아요. 없어지게 되고 엉터리 소리가 장착이 되든가 하지. 어떤 건 표음문자다, 어떤 건 표의문자다. 다 이거 식민지 경영하기 위한 세계 언어학의 조작이에요. 뜻이 소리로 나타나서 글자에 반영된 거예요. 그럼 소리에도 뜻이 있고 문자에도 뜻이 있잖아요. 어떤 식의 그 알파벳 자음 모음 표기가 되더라도 말입니다. 야, 이거 시간은 가고 정말 큰일 났네. 천지는 또 이게 우리가 한 단어처럼으로 여기잖아요. 천지. 이걸 붙일단에 이렇게 두 낱말로 구분되어 있는 걸 할 때 이건 해석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고 2절부터 쭉 뒤에 이런 하늘과 땅 자가 나올 때 더 이게 혼란스러워지고 충격이고, 신약에 또 가면 하다못해 뭐 주기도문이라고 또 이상한 또 말을 쓰지만 마태복음 6장의 하늘과 땅은 그건 또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예? 처음에 그 령들, 한국엔 뭐 천사라고 합니까? 령을 먼저 지은 그 하늘의 존재, 그 하늘은 뭐냐 말이지 지금. 죽은 사람이 가 있다고 하는 하늘 또는 뭐 하나님의 품? 어떤 애들은 뭐 중간 상태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상태는 뭐냔 말이야. 지금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 상태는. 그걸 천국이라고도 불러도 되는지, 아니면 우리 뭐 민속 소리인지 절간 소리인지 천당이라고 불러도 과연 되는지, 국은 뭔지, 국은 당은 뭔지, 천국 천당할 때 그 하늘 천은 어떤 개념으로 쓰는지, 그런 걸 우리가 정확하게 자꾸 가다듬어 나가야 돼요. 그 말씀 선포를 통해서 듣는 이들이 그렇게 아주 세미하게 점점 세속의 더러운 물을 빼버리고 식민지 언어관을 빼버리고 신령한 말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늘의 언어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데까지 나아가야 돼요. 세상 아람 문자가 구약을 기록했듯, 세상 헬라스 문자가 신약을 기록했던 성령님께서 하나님 문자로 만들어서 특별 계시를 기록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지금 쓰는 말을 가지고 어차피 두 세계 살잖아요. 하나님의 세계에도 살고 세상 세계에도 있으니까 두 언어를 일부러 뭐 차이를 많이 불러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말로, 신령한 말로 깨닫고 써야 구별이 된단 말이에요. 구별. 세상 언어가 한글 맞춤법 통일한
한글 맞춤법 가지고 성경 번역을 그렇게 해야 됐다는 건 완전히 성경 파괴예요. 성경 파괴. 무상이라고요. 그 문자가 우리 배달 글자인 우리 어문보다 뛰어난 거라면 쌍수를 들어서 한글을 손뼉을 치고 받아들입니다. 그거 해가지고 식민지를 못 넘어서고 무식한 아는 체하지만 어벙한 사람을 이루어내기 때문에 줏대 없는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심각해요. 신앙 이전 얘기예요. 세상에 인간상이 속은 줄 모르고 속아 넘어간 상태에서 믿는다고 할 때 그게 정통 믿음이 된다는 보장이 늘 있겠냐고요. 세상을 모르는데 지금 식민지 내지 노예 상태인 것을 모르는데 사탄의 노예 사탄의 식민지격은 고사하고라도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서 이것을 살피셔야 돼요. 시간이 많이 가서 이건 뭐 지금 이거 뭐 1절 가지고도 책을 써도 뭐 몇 권을 써도 끝이 안 나고 지금 1절 첫 문장과 요거 두 번째 문장 사이 또 1절 첫 문장과 2절 두 문장 1절 첫 절과 세 문장 각각 따로 또 뒤에 요거 세 가지를 여기 그 하늘들과 그 땅에서 그 땅에 대한 것을 이건 큼지막하고 요건 이제 구별되게 이렇게 서술해 나가는 그 땅이라는 여기 그 자에 이제 신경을 쓰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 요 절을 넘어서서 이 두 번째 덩어리처럼 이렇게 묶은 요 이 세 문장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걸 원문을 해도 올바른 해석의 원리랑 우리 배달결혼에서 이거 문사철에 대한 줏대와 서구의 그 문사철에 대한 이해와 개혁자들에 대한 태도랑 구약 이게 지금 구약 성경인데 구약관과 나가서 신약관 이런 전반들이 올바로 믿음의 내용을 형성하고 그런 사람들 그러한 동일한 믿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된 사람들로 형성된 그 교회에 속했다는 사실 이건 바른 믿음과 바른 신학의 문제이기도 한데 그렇게 돼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영부영 믿습니다 뭐 할렐루야 하면 다 끝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 제가 초록빛으로 했잖아요. 이거 아내라고 하는 것이 문법 표현으로는 전치사잖아요. 베이트. 그 다음에 여기 우애라고 하는 거는 R이라는 전치사예요. 이 전치사 한 단어인데 요건 한 글자로 요건 두 글자로 이 뉘앙스가 어떻게 되는가. 문장 중에서 여긴 처음이라는 것에 베이트를 붙였고 여기는 얼굴들 위에서 위에 얼굴들 위에서 위에 이렇게 했다면 그럼 요거 어떤 얼굴들 여기 요게 주대니까 기품이라는 거 이건 투홈 잘 몇 번 안 나오는 낱말이에요 이거요 투홈 그 다음 여기는 물들인데 관사가 있어요 관사 이 관사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런 거 그냥 없잖아요 여기는 관사가 없어요 마임이잖아요 마임 나머지 똑같아요 우위에 얼굴도 기품 그 다음에 여기 주어는 달라요 어둠이고 여긴 령이에요 령인데 엘로임 즉 하나님 령이라고요 그 다음에 여긴 동사들이 다 생략된 것만 여긴 분사가 강조 분사가 있어요 그럼 구약 아람 문자의 그 분사 중에 강조하는 라하프 이렇게 가뿐한 말이 들리잖아요. 이게 좀 뭔가 좀 아주 강미도 있고 뭔가 아무튼 라하프 묵직한 맛도 없지 않아요. 아무튼 라하프가 이 어원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역본들을 볼 때 상상한다고 할 때 그런 걸 출처를 일단 다 해놓고 이 소리로다가 배달결의 소리로 원문을 전체를 쭉 낭독을 해보고 어원을 다 따져보고 서기해보고 해석해보고 해서 일단 번역을 해보고 번역해놓은 것을 가지고 이제 해석 작용할 때 구약부터 신약까지 원문과 역본과 또 딴 나라 역본들 또 이것을 해석한 서의나 주석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깨달았을 때 한 성령님이 감동하고 했을 때 또 딴 사람을 만나게 할 때 전도가 가능한 거예요. 풀이하는 것이 설교든 강의든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한국에 있기나 하겠습니까? 저마다 그렇게 한다고 또 많은 사람들이 벌떼같이 달려오갔지만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땅은 땅이고 하늘은 하늘이다. 그게 한쪽은 맞아요. 다 맞냐 이거야 이게 지금. 모세의 그 필법만 따지더라도 구약 중에 이 토라의 그 필치만을 따지더라도 그렇게 간단히 쉽게 말할 수 없고 내용까지 들어가면 이건 엄청나게 심오한 거예요. 소리 원리로 공부한 것을 전제로 문자를 따지면 더더한 거예요 이거는요. 여기 지금 다 앞에 있잖아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을 통째로 놓고 두 개를 종속시킬 수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끝날 수만은 없어요. 자, 그다음 그 땅의 상태가 텅빔이라는 명사, 문법으로 따지면 빈꼴이라는 명사잖아요. 그렇지 이게요. 여기엔 땅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했다는 사실이 있는데 여기 어두움은 땅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땅이 있었다 이렇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어두움은 또 하나의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다 나중에 나온 거니까. 근데 어둠의 상태가 기품이라는 것에 얼굴들이라고 했어요. 얼굴들. 여기 얼굴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표면, 겉에 있는 거를 보통 이제 하는데 이 얼굴들이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하면 또 이게 느낌이 팍 달라요. 표면, 이건 물이니까 수면, 이건 뭐예요? 그냥 이건 기품의 면이에요. 기품을 한문으로 뭐라 그럽니까? 중국 애들은 뭐라고 일제는 뭐라 그래 무슨 뭐 심그래 심 시면 후에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 기품이라고 하는 거 얼른 그냥 물이라고만 같이 생각하려고 그래요. 기품 얼굴들과 그물들 얼굴들을 센스를 같이 해서. 근데 여기 글자가 있잖아요. 글자. 글자가 기품과 연락을 주는 건지 자기 독자성을 강조하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요 두 상황, 그 땅의 상태, 어둠의 상태, 또 엘로힘이 계시잖아요. 엘로힘은 신이세요, 신. 창조 가운데 내재한다는 그런 것만 보는 것보다 초월하신 아주 그런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창조주이시고 이런 얼림관이 여기에서 벌써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 엘로힘의 얼이 이렇게 했을 때 기품과 물이 관련된다면 요 두 개를 또 우리가 관련져서 봐야 돼요. 따로. 이 2절 첫 문장 따로 두세 문장을 또 견줘가지고 그걸 또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이 우의 얼굴들이 똑같으니까 이 기품이라고 하는 것이 더 풍부한 건지 물이라고 하는 것이 더 큰 범위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관련될 수도 있어요. 기품이라는 게 물이라고 하는 형태. 근데 이 물이 지금 우리가 마시는 물, 우리 눈으로 보는 바다의 그 물이라고 생각하면 이것도 오산이에요. 오산. 보통 물, 수라고 하는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 한문에서 나온 언문으로 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물질도 있잖아요. 물질, 물체. 이 물질이 과연 공간을 전제로 해서 나올 수 있는 건지, 아직 이 물들 속에서 나온 궁창과 이런 뒤에 세계가 공간을 이룬 것이면 2절까지는 아직 공간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이 처음이라고 하는 것을 시간이라고 했을 때 시간을 전제로 해서 그럼 이 땅이라든가 또 나가서 이 물이라든가 그 물, 이거 물도 복수인 쌍수 형태니까 물들 그래야 돼요. 그 물들이라든가 아니면 어두움은 언제 얘네들이 존재했나, 언제 만드셨나는 걸 따질 때 흔히 뭐 시간이다, 공간이다 하는 어떤 서양 감각을 가지고 말하기도 쉬운데 간단치 않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 이때 직접 이것을 보고 쓴 것도 아니고 수천 년 뒤에 어떻게 이제 계승이 된 건지 하나님께서 장착시켜 준 것을 가지고 출애굽한 뒤에 이것을 정리해서 기록을 했어요.
노아는 어떻게 이것을 기록한 것을 배우고 전수했는지, 아브라함 또 어떻게 받아서 또 연결시켰는지, 첫 아담이 계속 이제 헤벨과 셋을 통해서 이어 나갔을 건 자명한데 언어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정말 생각을 아니할 수 없고, 그런 모든 걸 다 가고 성령님이 전적으로 주장하셔가지고 창세기 부분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고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 증거하기 위해서 모세가 기록하고 그 당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가르친 내용이 창세기. 그러니까 창세기 어마어마한 것 중에 모세의 그릇, 모세를 통한 어떤 신기원의 그 계시의 경륜인 출애굽과 어떤 토라라고 하는 그런 면을 장착하는 그런 측면에서 아주 간결하게 쓴 거예요. 1장보다는 2장에서 어떤 부분으로 좁혀서 더 풍성하게, 그 뒤에 이제 3장, 4장까지 나가는 것 아닙니까? 5장부터는 성격이 또 다시 앞에 있는 걸 묶어서 큼지막하게 간략하게 기술하는 것이 6장 8절까지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고 나온 게 첫 번째 거의 재창조의 방불한 사건인 노아의 당시 물이 넘쳐가지고 8배고 싹 다 죽인 사건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첫 원죄 사건 뒤로 굉장히 광대한 닮은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죄가 그만큼 엄청나진 거예요. 시간이 넘어가서 일단 글자가 이렇게 되고, 본문이나 일단 한번 이제 읽고 다음 시간에 계속 기억은 안 되지만 또 이제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1절과 2절입니다.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하 샤마임 브에트하 아레츠. 그 다음 또 한 문장. 브하 아레츠 하예타 토후 바 보후 브호셰흐 알 푸네이 트홈 브루아흐 엘로힘 무라 헤페트 알 푸네이 하마임. 예, 3절은 또 다음에, 이게 지금 이 한 문장 한 문장이 다 특색이 있어요. 이 절수를 빼고 보면은 여기엔 엘로힘의 루아흐 얼굴, 그다음에 여기 엘로힘, 이건 흔히 성령님 사역, 이건 성자 예수스 크리스토스 사역으로 보고, 이건 이제 성부를 놓고 보잖아요. 다 공히 삼위일체가 공역인데 공존하시는데 그렇게 구분을 지어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리고 여기 다 부라고 하는 접속사가 다 이렇게 있어요. 이게 지금 여기는 오르라고 하는, 우리 보통 빛이라고 하잖아요. 아주 밝히는 거, 밝음이라고 하는 걸 여기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그 땅이라고 하는 걸 설명하면서 그 당시 관련되어 있는 그 땅의 상태가 토후고 보후다. 토보를 무슨 뭐 막이라도 역사했는지 막 무슨 어둡고 나쁘고 막 그런 것으로 단정짓는 사람은 원문의 원자를 모르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한글관 가지고, 서구관 가지고, 자기 개인의 그 식민지 언어관, 노예관 가지고 그냥 말쟁이로 푸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어떤 성경 공식, 교리 공식 가지고 그냥 그렇게 이끌려 버린단 말이에요. 자기 모든 걸 다 버리고, 원문 앞에 서던 교리 앞에서는 다 버리고 성령님께서 잘 일러 주시기를 대하는 자세로 말씀을 받아야 고정관념에 안 꼬꾸라지고 더 배우고 고치고 더 나아가도록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여기 이제 하예타라고 하는 동사가 여기에도 생략됐고 여기도 생략됐잖아요. 아니면 이 무라 헤페트가 서술 동사 굿이라는 분사 문장으로서 쓰일 수도 있고, 주어가 말이에요.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건 여기 브레시트, 이 첫 문장부터 이게 관건이에요. 이걸 갖다가 어떻게 트냐에 따라서 이걸 다음 문장들 낱말들과 이 안에 있는 그 식임새 정경을 보는 눈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또 요거 두 개까지 볼 때 또 달라지고, 요 한 문장 1장 1절에 따라서 성경이 전체가 다 달라지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통 번역을 할 수 있도록 원문을 공부한 사람이래야 되며 그 번역 과정에서 서구 문사처는 물론이고 배달결의 문사처를 알아야만 한다. 지금 한글 가지고는 원문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한글만 가지고는 해석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잘난 체 아는 체 내가 최고라고 하는 그런 적어도 그런 자만에 빠지면 안 돼요. 위험하단 말이에요. 내가 아직 모를 것이 있고 내가 배우지 못하는 것이 있고 내가 딴 사람의 그냥 앵무새같이 되는 것도 없지 않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 고백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직해야 된단 말이에요. 원문도 이거 발음 하나 줏대 있게 못하면 원문의 원자도 꺼내면 안 돼요. 원어 단어 가지고 운운하는 것이 거짓이에요. 거짓. 완전히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서양애들이 이걸 어떻게 모음을 장착했는가, 거기에 잘된 점 잘못된 점은 뭐가 있는가, 이렇게 모음을 장착했을 때 이 낱말에 대한 뜻과 이 문장에 대한 뉘앙스가 어떻게 변화가 있겠느냐. 이것이 독일 아이들은, 프랑스 아이들은, 영국 애들은 이런 걸 자기네 문자로 봤을 때 어떤 신학에 서로 볼 때 장단점이 발생했고 오늘날 왜 배교의 그런 계기를 혹시 제공한 것은 없는가? 얘네들이 지난 400년 동안 우리 동양과 딴 나라들을 완전히 정말 식민지 삼고 어떤 짓을 했는가 했을 때 이 당시 교회나 신자들이 성경을 어떻게 악용하거나 곡해한 거짓된 신학은 없는가? 따져야 된단 말입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깔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식하다고 생각하고 거만 떠는 그런 성경 선생들은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이단 사이비들도 처음엔 아주 겸손한 듯 겉보기에 출발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사람들 몰리지 막 이상한 신비한 이런 일이 나타나니까 배우지 않을 때, 장성하지 않을 때, 뜯어 고치지 않을 때, 근본부터 차근차근 마련하지 않을 때 누구나 그런 유혹이 어른거리게 돼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거 뭐 그러니까 원문을 하더라도 소리내서 읽기부터 여기 이렇게 막 모음 부호 만들어 놓고 이런 막 띄어쓰기 만드는 이런 것들을 다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완전히 철저하게 우리 배달결이면 배달 말을 가지고 우리 언문을 가지고 전부 다 이것을 아주 깊이 읽기부터 해석하고 소개하는 것이 다 되면서 동시에 정통 교회학과 견줘서 이 말씀으로 교회학을 또 낱낱이 해석을 해줘야 돼요. 교회학이 완전한 게 없으니까 또 종점이 없으니까 교리라는 것도 계속 하나님께서 드러내서 보편성을 두면 그렇게 보편하게 될 수도 있고 한 교회로 그 당시에 끝날 수도 있고 그래서 주경과 교의가 이게 딱 날실 시시처럼 장착이 되고 이거 읽기에도 계속 장성하고 낱말관도 계속 장성하는 가운데 강의나 설교가 이루어지고 전도라는 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전도. 교회에서 말씀 선포하는 사람이 신학 강의의 자격이 있을 수 있고 이 두 가지가 된 사람이 딴 사람 또는 딴 결야한테 가서 전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관과 이런 설교관, 이런 교회관 설교관과 이런 신학관이 없는 사람이 딴 나라 가서 뭐를 전도한다는 겁니까? 성경관, 교회관 그런 근본이 배달교리로서 장착이 안 돼 있으면 딴 나라 가서 딴 나라 완전히 망가뜨리는 자가 돼요. 딴 나라 사람들 깔보고 무식하다고 하고 거의 99%가 그런 사람들 아니요. 선결한 말을 앞세워가지고 다 그냥 돈 타령, 서구에 그냥 식민지에 앞잡이 타령하는 거. 원문도 성경도 제대로 해석할 줄 모르고 이러한 피나는 연마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함이 없이 들은 풍을로 그냥 엉터리 그냥 유치한 시절에 만든 한글 성경 수준 그것도 한글 성경들을 정확히 아는 사람을 저는 만나본 예가 없어요. 대충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콩밭에가 있다고 엉터리 방송국으로 그렇게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조금 너무나 강력한 표현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만 복습을 꼭 잘해보시고 1시간에 끝나는 공부가 아니니까 지금 성경 번역이라는 면에 포인트를 두고 이 말씀을 함부로
해석하는 경우가 성경 전체에서 벌어지는데 특히 창세기 1장과 2장, 1장 1절과 1장 2절 이런 데서 정말 인정할 만한, 소개할 만한 글이 거의 없어요. 원문 성경관 자체가 제대로 된 사람도 만나기가 어려운데 이것을 또 어떻게 풀이하고 어떻게 가다듬고 연구한 책이나 그런 사람을 만날까? 다 자기가 최고고 다 자기식으로 한다고 하지만 읽기 자체가 제대로 된 사람이 없는데 소리내서 원문을 읽는 사람 자체가 없고 거기에 신경 쓰는 사람 자체가 생겨날 수가 없는 세계 언어학의 큰 속임에다 노예로 전락해 있는 때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맙습니다.